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1페이지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터넷 한 게시판에 올라온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이것을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 회사의 영업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을 이 영업부장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부장이 아침 회의 시간에 모든 영업 사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호되게 혼을 내었습니다. 너희들 올해 제대로 실적 못 올리면은 너희들 다 자르고 다 새로운 직원으로 다 뽑을 거니까 알아서 해. 라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 중에 축구선수 출신이었던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너 축구선수 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축구팀이 계속 지기만 하면 어떻게 돼? 그 선수 방출하잖아. 그치? 라고 하니까 그 축구선수 출신의 신입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수 개개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선수를 갈아치웁니다. 그런데 팀 전체에 문제가 있으면 대개 감독을 갈아치우죠 라고 하며 아주 사이다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재미난 우스개의 이야기였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한 공동체를 이끄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기도회에 나오시고 또 이 수요기도회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적어도 초신자보다는 그래도 교회에 오래 다니셨기도 하고 또한 믿음이 있으시고 또한 신앙의 깊이가 있으셔서 어떠한 한 가정에 신앙의 가장이시기도 하시고 또한 한 공동체나 모임의 순장님이시든 아니면 지역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직장 내에서나 또한 일터 내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또한 나를 탐탁치 못하게 생각해서 계속해서 구설수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험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끊임없는 이 답을 받지 아니한 질문 공세를 펼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적극적으로 교회와 신앙인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압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한 직장이나 또한 관계 속에서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데, 그러나 이 위기, 느헤미야가 마주한 이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마주하는 어려움 또한 위기 또한 여러 방해의 공작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낼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친 귀환으로 유다 백성들이 차례차례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14년이 지난 후에 이 동생 하나니에게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탔고 성이 다 허물어졌다는 소식에 마음 아파하며 기도함으로써 이 성벽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품고 있었던 이 사명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 말고도 그동안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 가운데 억눌려 있었고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그 좌절과 실패의식을 이제는 거룩한 신앙으로서 회복하고 마치 성전과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쌓아지듯 그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길, 그들의 신앙이 다시금 일어나길 바라며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등장하여서 끊임없이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완공되게 되면은 이 포로로 귀환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지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면 자신들의 어떠한 정치적 입지까지 위협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공격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험담과 구설수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분노하여서 유다 사람들에게 6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비아냥되기 시작하는데요, 핵심으로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가능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국가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이미 실패한 신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와서 성전을 짓겠느냐, 성벽을 건축하겠느냐, 게다가 너희에게는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전문가도 없지 않느냐, 다 그냥 일반 백성들이지 않느냐, 포로 출신들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분명성입니다.
너희 여호와는 이미 실패하였고 그것을 믿는 너희도 이미 실패하고 패배한 민족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제 아무리 열심히 짓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겠느냐? 될 수도 없고 너희들이 건축하고 있는 그 성벽 건축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불신앙입니다. 너희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지금 믿는 것만으로 하루아침에 이 성벽을 지을 수는 없다. 너희는 그렇게 이룰 수 없다. 여호와도 여호와를 믿는 너희 선조들로부터 나온 그 믿음도 이미 다 불타고 다 쓰러졌기 때문에 너희의 신앙심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며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함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 난무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이 도비야의 모함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위기의 때일수록 어떻게 하였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전혀 모른 채 전혀 듣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이나 그들에게 죄를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결국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험담과 방해에 대하여서 자신의 어떠한 감정, 자신의 어떠한 판단, 자신의 어떠한 복수를 어떠한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해결책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평히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맡겨놓고 느헤미야 자신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도 교회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가만히 듣고자 하면은 처음에는 마치 호기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먹어도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담배 펴도 돼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만 막상 질문을 듣고자 또는 들어보면은 자신의 궁금증에 대한 어떠한 성경적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논쟁 속에서 우리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논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그들의 논리와 주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렇게 펼치다 보면은 결국 그 흐름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되면서 결국 방해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이 내심 바라고 있었던 감정적인 싸움과 인간적인 말다툼으로 인해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까지도 죄를 범하게 되는 또한 복수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무너뜨리려고 인신공격과 비방과 또한 모함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해꾼의 회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한 결과 예루살렘 성벽은 어느새 절반 이상이 완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조금 더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참된 믿음의 리더가 그 믿음의 중심을 바로 잡고 있으니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 들여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의욕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 불분명, 불신앙 이 삼중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있는 이 방해 세력들은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말로 되지 않으니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되면 몸으로 부딪히자라고 하면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느헤미야는 기도와 함께 현실적 대안을 찾았습니다. 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네, 느헤미야는 위기 상황에 있어서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앞선 1장과 2장의 상황을 조금 더 돌아가서 짚어본다면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 일을 고하기까지 약 4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동안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울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너가 그러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의 느헤미야의 대답을 바라보게 되면 그는 이 4개월 동안 그저 기도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어떻게 합니까? 성벽이 불탔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장으로 조금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7절과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딱 제안하는 것은 아주 정돈이 딱 되어 있어서 자신이 준비되었던 것을 딱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지나가야 하는 그 모든 그 지역 총독들에게 조서, 즉 공문서를 다 미리 다 주셔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에 지나가는 길에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다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왕의 삼림 감독이었던 이 아삽에게 또 공문서, 조서를 딱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첫 번째, 성전 문을 건축할 때 쓸 목재들, 그리고 성곽에 쓸 목재들도,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거주할 때 쓸 목재를 딱딱딱 마련해서 주십시오 라고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4장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9절 말씀에서처럼 기도와 더불어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자들을 대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노동을 일을 하고 또 한 팀은 어떻게 합니까? 경비를 서서 지키게 합니다. 더불어 낮과 밤을 나누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한 소위 말하는 불침번과 같이 근무를 서도록 방안을 세웁니다. 또 22절을 보게 되면은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노동과 또한 군사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잘 수 있도록 방안을 딱 세워 놓습니다. 또 나팔 부는 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요세푸스 문헌에 보게 되면은 이 나팔 부는 자들을 성곽에 150m씩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면은 언제든지 위험 신호가 울리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함께 우르륵 바로 모일 수 있도록, 집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다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기도와 더불어 자신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대안을 끊임없이 찾고 그것을 연구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마주하는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에 가장 먼저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나의 어떠한 야망이 앞서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위기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마주한 이 현실 앞에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때로는 야근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특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식습관과 운동을 더불어서 또한 어떠한
치료의 방법을 또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이웃에게 찾아가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용서를 빌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실질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속한 이 자리, 이 상황,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그 실제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주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느헤미야가 이 성벽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창을 들게 하고 활을 들게 하고 칼을 들게 하는 것이 이거 너무 인간적인 방법 아닌가? 믿음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군사를 잔뜩 세워놓았던 것이 그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우리가 창 들고 칼 들고 있으면 우리의 이 방어 전략이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그 전략이 노출되는 것을 통해서 성벽의 군사의 위협을 가하려던 백성들이 저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며 빠졌다는 것을, 그 군사적 위협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이 현실적인 실제적인 대안을 사용하셔서 말씀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방해꾼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의 그 실제적인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놀랍게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또한 청년들과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영적인 시험 그리고 신앙의 어떤 회의감이나 방황이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그저 1차원적인 관계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보다 조금 더 보게 되면은 당장 그 사람의, 그 성도님의 삶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 결국 영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문제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주말 근무를 시작하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에 휩싸이다 보니까 마음에 또한 어려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다 보니까 신앙의 위기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또 사업의 부도를 맞이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결혼생활과 또 신앙생활마저도 회의감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의욕을 가지고 마음에 들여 의욕적으로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노동을 해야 되고 밤에는 경비를 사야 되고 게다가 또 저기 외부에서는 이 산발랏의 군사들이 자꾸 위협을 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체력적으로 지치는 거죠. 밤낮으로 일을 하다 보니 몸이 지치다 보니까 신앙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흙무더기는 여전히 남아있고 일은 해야겠고 그런데 오늘 밤에는 또 내가 12시, 새벽 1시 또 근무가 또 있어요. 근데 또 내일 아침에는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저 밖에 산볼락 군사들은 자꾸 들어오려고 우리를 공격하러 위협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체력은 떨어지고 힘은 빠지고 마음은 자꾸 약해지니까 결국 믿음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 느헤미야에게도 아주 큰 위기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말씀 두 구절인데요. 14절과 그리고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20절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고된 노동과 경비를 하다 보니 또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그들은 체력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고되고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신앙의 회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귀족들과 민장들 그 외의 백성들까지도 느헤미야가 일어나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부둥켜 안아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찾아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영적 신앙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현실적인 동기부여도 그들에게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갑옷과 창과 방패로 중무장을 했을 때 느헤미야는 나팔 부는 자를 세워서 너희는 각자 혼자가 아니라 너희 옆에 사람들이 함께 지키고 함께 서로 도우며 서 있다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그들의 선조 때부터 그들의 신앙에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었던 바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향한 그 신뢰를 그들 가운데 일깨워 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된 노동과 성벽 일과 경비 일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었지만 또한 어려움에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백성들이었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너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도 가나안의 큰 성 앞에서도 너희가 나팔을 불듯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너희에 앞서서 싸우실 것을 말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고치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해꾼의 소리와 모함 소리가 있어도 그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 내가 속한 자리, 내가 속한 이 시간,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무엇을 지금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또 오늘 하루 내가 정말로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또다시 어려움과 위기 앞에 또한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너희는 불가능하다, 너희의 목적은 불분명하다, 너희의 신앙은 불신앙이다 라고 하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